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과연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는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만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했을까요?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당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9장 31절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오늘 33절로 34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왜 오셨느냐? 성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세상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인 사단의 권세와 죄의 재앙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지식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오늘 45절에 말씀하신 대속물이 되셔야만 했다. 사단의 권세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야만 한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적이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34절에 완전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셔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고난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확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부활을 강조했어요. 영생불사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시작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어봐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에서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은 평생 믿어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결론을 알고 당당히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32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배와 금을 부모, 형제, 전토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성공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좌의정, 여의정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우리도 함께 권력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 말에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크고 나 자신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한번 세상에서 성공해 봐야지. 세상에 나갔더니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은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한 현장을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악한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흉악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흉악 범죄 청소년들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는 있을까? 우리의 후대들이 제대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흑암에 잡힌 현장을 볼 때 근심과 걱정,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은 좋은 일이 오겠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복을 받겠지, 그런 요행을 바라보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식주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재앙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문과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가정과 가문, 청소년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벌면은 향락과 쾌락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청소년들은 꿈이 없이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이 땅 위에서 진리의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복음이 없는 이 현장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24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저도 24 하나님께 앙탈을 부리면서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목적 성취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건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성공한 목사, 실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로 내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가차없이 깨버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것은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이들을 그리스도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꿈과 목표를 여지없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24 기도 제목을 다시 주셨습니다. 나의 24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실,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능력을 실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죽으신 과거의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 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생명을 드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의 축복이, 생명 되시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체험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열심히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실력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주부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한 어머니 배에서 우리나라에 5 쌍둥이를 낳은 부모가 있더라. 몇 가정 되질 않아요. 세계에서도 5 쌍둥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5 쌍둥이 생긴 게 다 달라요. 그 5 쌍둥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잘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날 동시에 태어난 5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얼굴 생김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그 엄마가 5 쌍둥이 하나하나 말하는데 발육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현장에서 각자 다른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들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따라서 각자 다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왔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따랐어요. 야, 저분은 가르침에 지혜가 있고 저분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인간 예수님을 보고 따른 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인간 예수를 보고 따른 자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다 의심하고 떠납니다. 내가 믿었던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을 때 생명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내주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거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문과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미리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미리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미리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극한 환경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을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현장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 결국은 완전한 부활의 승리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예수는 가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다. 의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여 힘들고 병들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서 이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부활의 증인, 전도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 34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는 너와 같이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이 나 중심의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은 끝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가정생활이 되시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직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우리 부모, 가족, 형제 여기에만 두지 마시고 이방인을 향해서 뜨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뜨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저 원주민을 향해서 눈을 넓게 뜨라 이 말입니다. 소경처럼 내 곁에 있는 것만 찾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보라. 예루살렘만 보지 말고 너 자신 내 민족만 보지 말고 사마리아 미신 우상에 젖어 있는 저 사마리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도 보라.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가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가시는 발걸음입니다. 한 주간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